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제목은 약한 것이 은혜이다. 약한 것이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9절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약한 데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강한 거 자랑합니다. 힘센 거, 권세 있는 거, 주먹 센 거, 또 지식이 많은 거, 이런 거 자랑하고 이런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사도 바울이 낙원에 14년 전에 올라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3층천이라고도 하고 여기 4절 말씀에는 낙원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14년 전에 천국에 딱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 영혼이 분명히 몸 안에 있었지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천국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서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천국을 보고 오게 하신 거야. 그래서 천국에 가서 인간의 말로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너무 신기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도 바울의 영혼을 천국에 데려갔다. 그렇다고 수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14년 만에 한 번 딱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한마디 하는 거야. 그리고 또한 천국에 대해서 장황하게 길게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아니하고, 여기 6절 끝에 오면은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천국 갔다 와서 직접 천국을 보았다고 하면은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즉시로 천국 갔다 오자마자 내가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돌아다닐 것입니다. 오늘날도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을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면서 천국에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어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무나 천국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것, 아무리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해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해서 기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 그만둬야 되겠다. 더 이상 천국에 대해서 장황하게 자세하게 말하지 말거라.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다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잠깐 나옵니다. 맛보라고. 구체적으로는 장황하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 사도들에게 기록하라고 기록하는 것을 금하시는 거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흘러가고 금으로,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인간의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야. 천국은 영적 세계이고 부활의 세계인데 거기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금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왜 이 천국에 대해서 장황하게 기록하지 않았느냐? 자기를 사람들이 크게 생각할까 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 정도만 기록하게 해 놓으신 것은 와보라고, 와보면 안다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글과 이 말로 표현해도 천국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천국을 소망하고 이제 와보면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또 천국에 대해서 잘못 표현했다가는 천국을 삐뚤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4년 만에 딱 한 번 얘기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아니하고 말하다가 그만둔 것입니다. 왜? 자기를 너무 크게 생각할까 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겸손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라고 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아서 천국에 갔다 왔다. 사도 바울 내가 갔다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갔다 왔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이용당한 그 사람이야말로 위대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까? 천국을 만들어주시고 천국을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누가 위대하냐? 천국을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되리라고 말하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사실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베냐민 집하고 그리스도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여기 11장 22절 봅니다. 11장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야 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잘난 거 자랑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11장 2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주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거 자랑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잘난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매 맞은 거, 고난당한 거, 또 수치당한 거, 자기는 죄인 중에 기수라고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거,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 바로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32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기는 도망꾼이라, 도망자다, 죽을까봐 도망하는, 네? 다메섹에서 그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에 성벽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간 그런 연약한 부족한 사람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이 여기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 한 번 딱 얘기하다가 말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사도는 12사도인데 제일 나중에 사도로 임명받고 또 교회를 막 핍박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바울을 너무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자기를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얼마나 충성되고 신실한 종인데도 바울이 책망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 진짜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득불, 여기 처음에 그랬죠? 무익하나마, 부득불, 할 수 없이 사도의 구원의를 보여주려고 천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야. 자, 낙원에 이끌려가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천국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거기는 눈물이 없습니다. 고가는 것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장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아픈 거, 고통 없습니다.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십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환경이 너무나 좋을 뿐더러 왜 천국이 천국이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이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왜 진작 올 걸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리 수단 써서 죽으려고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날까지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에는 미련 없이, 이제 난 살 만큼 살았어. 나보다 일찍 세상 떠난 사람 많아.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난 사람도 많아. 나도 이제 살 만큼 살았어. 그러면서 미련 없이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미련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데 너무나 좋은 것이죠. 지금은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보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다 만나보고 거룩하고 평안하고 공평하고 사랑과 은혜와 안식과 평강과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천국에서 거기서 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씌웠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는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1절에 눈병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탄의 사자라고 한 거 보고, 또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눈이 잘 안 보여서 대서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시켜가지고 제일 마지막으로 큰 글자로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눈병을 통하여 가시가 있었는데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8절에 오면은 3번이나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절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 가시가 예를 들면 눈병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는데 지장이 됩니다.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되고 원활하게 일사불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또 성경을 기록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눈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좀 더 원활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 볼 때에도 체면이 안 서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라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볼 때에는 자기 눈병도 하나 못 고쳐. 에이, 뭐 별거 아니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성도들 볼 때에도 볼 면목이 없고 체면이 안 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시가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거절도 응답이고 하나님의 응답은 최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기도 제목이 최선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1000가지 만가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은 최선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가장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7절 처음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교회 했습니다. 선교 많이 했습니다. 또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여기 1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주를 위해서. 또 성경도 13권 이상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을 통하여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생각할 때 교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교만도 교만입니다. 잘 믿는다고 교만한 거 교만입니다. 교만하면은 무슨 교만이든지 세상 거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든지 그것도 망하는 거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죠. 사탄이 천사장이었는데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쫓겨나서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교만해서 자기가 구세주다. 이단의 교주들이 지극히 교만해서 마귀 종노릇 해가지고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교만한 거야.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교만도 교만이고 영적인 교만도 교만이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성경 많이 기록하고 개척교회하고 선교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면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셔서 겸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고 망하는 것보다 일 조금 부족하게 덜하고 겸손하고 망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일 잘하고 망하는 것보다 일 조금 부족해도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망하지 않는 것, 그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바울과 같이 고질병 안 고쳐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가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어떤 그런 병이나, 그런데 그런 어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늙고 또 약해지고 또 부모 가시, 남편 가시, 아내 가시, 자식 가시, 자식이 가시 노릇하고 교인 가시, 직장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뽑아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가시를 통하여 겸손해집니다. 회개하게 해집니다. 낮아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두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 두통을 고쳐주세요. 두통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두통이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온갖 잡생각이 머리에 들어들어요. 사람이 이와 같이 간사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럴 때 죄 짓기가 쉬운 거야.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쫓겨다닐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왕 돼가지고 편안할 때에 살인죄, 간음죄를 짓게 된 것이었습니다. 잘 되고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 되고 겸손한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뽑아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구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가시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가시가 처음에는 찌를 때는 엄청나게 아픕니다. 근데 또 한 번 찌르고 또 한 번 찌르고 그러면은 그게 자국이 나가지고 못이 박히고, 예? 그 발뒤꿈치가 단단한 것처럼 가시에 찔려도 안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저주합니다, 미워합니다. 막 너 이 나쁜 놈아 그렇게 욕할 때에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시가 찔려가지고. 근데 계속 이 나쁜 놈아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게 적응이 돼. 처음 들을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시가 너무 찌르는 게 아픈데 또 막 비난하고 나쁜 놈이라고 할 때에 나중에는 그게 적응이 되는 거야. 그 가시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자기 것이 됩니다. 암병도 그래요. 암병도 무조건 잘라버린다고 수가 아니래요. 어떤 의사는 암병을 쪼려가지고 수술을 하든지 어떤 때에는 더 번지지 않게 전이 되지 않게 살살 다루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무조건 암병이라고 해서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또 있어요. 체질을 바꿔야 돼. 그런 것처럼 살살 다루어가지고 암병도 야 같이 살자. 너 죽고 나 죽고 하지 말고 같이 살살 다뤄가지고 같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 그것처럼 가시도 그게 살이 됩니다. 그게 양약이 됩니다. 자기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나중에는 축복이 되고 그게 복이 되는 거야. 이제 가시가 자기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전에는요, 가시가 없을 때에는 자기 고집, 자기 지혜, 자기 꾀,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지식, 자기 실력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가시를 쿡쿡 찌르니까 자기를 다 부인하고 내 눈병도 하나 못 고치는 주제에 내가 무엇을 한다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바르게 키우지 못했는데 내가 뭘 잘났다고, 내 가정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 그 가시를 통하여 내 몸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주제에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유익이 되는 거예요. 가시를 통하여 회개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자기가 하는 것보다도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보다도 자기 지혜 다 내려놓고 자기 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더 잘 되는 거야. 더 효과적으로 더 힘있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공주의 아들로서 공부 많이 하고 나이 40이 되어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권세와 지식을 가지고 한몫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사람만 죽이고 그 다음에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능력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나는
우리 민족 구원하려다가 살인만 했습니다. 살인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여기 9절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힘, 내 지식,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그걸 위주로 할 때에는 한없이 약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너무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바보처럼. 여기 13장 4절 읽어주세요.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네,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강하게 가지고 말구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권세가 있지만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야 바보야 내려와라.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예수님은 바보처럼 미련하게 또 연약하게 무능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해가지고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기는 가장 능력 있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는 능력, 겸손한 능력, 낮아지는 능력, 사랑의 능력, 그걸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 이 세상에 누가 사망을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완전히 100% 완전 복종, 완전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음을 주신 거야. 이게 은혜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약하고 죽어지고 매 맞고 욕먹고 고난당하고 그럴 때에 약해져가지고는 하나님은 의지하고 겸손하고 나갈 때에 능력 있게 은혜가 충만하게 이렇게 역사한 거야. 자기가 하려고 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더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재미가 납니다. 바울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이제는 약한 거 자랑하는 거 재미가 있어요. 능력 받는 거, 궁핍한 거, 박해, 곤고. 이거 자랑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자랑하여.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는 약한 거 자랑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다음에 나는 약한 거 자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어서 모든 것을 역사해 나가시고 우리에게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시가 있을 때 그걸 뽑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뽑아주시겠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거기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천국을 만드시고 예수님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우리 약한 것을 자랑하고 또 가시를 잘 다루어서 참으로 가시 가운데에 하나님께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